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10장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서 있을 때 절제된 삶을 살지 못했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거역했다 이거야. 그래서 제약의 유혹에 넘어가서 갔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은 성도 너희들은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라.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근본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복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형제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있었다고요?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거. 홍해를 지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속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죠. 저는 침례란 용어를 자꾸 써요. 왜 쓰느냐면 침례가 맞으니까요. 우리도 침례교 같이 침례교에서 만들어낸 성경책에는 다 침례로 되어 있거든요. 용어가요. 세례를 말 안 써놨어요. 다 그 사람들은 침례로 다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책 제가 한번 봤어요. 보여줬는데 보니까 다 침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란 용어보다는 침례란 용어가 맞죠. 세례란 용어는 물속에 완전히 담궈서 깔아앉혀서 올린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침례란 용어는 원어로 뵙티조니까 물속에 깔아앉혀서 건져 올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침례할 때 레자가 있다고 해서 없다 했습니까? 성경에. 원어로는요. 레자가 없죠. 그건 중국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죠. 번역하면서. 그럼 뭐 있습니까? 그냥 침이에요. 침수시킨다 할 때요. 담근다는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용어는 침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면요. 수침이 맞죠. 수침이 맞는 거예요. 물수자에다가 담글침자. 물속에 깔아앉힌다. 완전 담궈본다 이거야. 그게 맞아요. 원래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수침이라 해야 돼요. 수침. 그 레자가 없다니까. 원래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수침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침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성례할 때 그 레자를 붙인 거예요. 성례 일종이다 하니까 침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실은 수침이 맞아요. 수침. 물속에 완전히 깔아앉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예요? 수침을 받았다 이거야.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따라오제. 하나님이 따라온 걸 막으려고 불기둥을 그다 세워놔갖고 애굽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와, 이거 다 죽었다 이제 하고 벌벌 떨고 막 난리 났습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 왜 뭐하고 있냐 이거야. 그 지팡이를 갖다가 바다로 내밀어가고 갈라지게 해라 이거라. 그것으로 그 지팡이를 내밀 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딱 내미니까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냥 한 번에 탁 건너고 그걸 자세히 보세요. 그래 돼 있나? 그래 돼 있질 않고 탁 갈라지면인데요. 성경에 뭐가 불었냐고요? 동풍을 갖다가 하나님 불어버린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질퍽거리는 그 땅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가 말리면서 그 빠지지 않게 해서 건너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건너갑니까? 수레도 못 건너가고 다 빠지죠. 말리면서 하나님이 갈라버린 거예요. 가를 때 양쪽이 뭐가 됩니까? 벽이 되죠. 그리고 그 바다 속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나옵니다. 통과해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만 볼 때는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요.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보면요, 구약만 보면은 저기 뭘 뜻하는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봐갖고는 잘 모르거든. 그건 좀 더 이따 설명하고요. 구약 볼 때 사건이 뭐, 여러분들 멜기세덱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에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마중 나왔는데 그 멜기세덱 왕인데 제사장이고 왕이었잖아요. 11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조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몰라. 근데 그게 어디서 해석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가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언젠가 그것도 한번 하고 싶은데, 히브리서에 가면 해석이 돼요. 그 얼마 전에 저 히브리서를 다 뗐거든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게 해석이 되는데, 구약만 볼 때는 사건이 뭘 뜻하는지 몰라요. 홍해도 마찬가지로 뭘 뜻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약을 볼 때 구약의 사건이 무엇인지 뜻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걸 그때 그 구약의 그 사건이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한다 딱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야 해석이 됩니다. 구약 하나 가지고도 안 돼. 신약 하나 가지고도 안 돼. 합해져야 해석이 되는 거야. 그 홍해 사건이 구약 볼 때는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보여요.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서 뒤따라들은 애국 병사는 다 죽고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줬구나. 그까지만 딱 생각나죠. 뭐 별다른 건 없다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뭐라 합니까? 침례를 받는 사건, 즉 침례란 단어로 요약을 딱 해버립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딱 이야기할 때 그 홍해를 걷는 그 사건이 뭔지 아나? 바다 가운데로 통과했지. 그건 바로 단어 한 단어로 두 자로 딱 침례였다. 딱 서울이 그걸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홍해 사건에게 순전히 구약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 사건을 봤을 때는 바다를 걷는 거? 하나님의 기적? 근데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 딱 설명할 때는 그게 침례였다. 알겠느냐? 딱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뭐 연결시켜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데 보세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은 뭔지 모르는 게 많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딱 보면 저게 뭔가? 그림자를 보면 몰라요. 근데 그 그림자를 두고 내가 실체가 딱 나와서 걸어 나와서 코끼리였구나. 또 그림자를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뭐 말인지 소인지 뭐 양인지 뭐 염소인지. 근데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염소였어. 실체를 보면 알죠. 신약은 바로 실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비록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약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지만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딱 입고 옴으로 해서 이제 구속에 대한 완성도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죠.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세가.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뭐예요? 율법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여러분 아시죠? 몇 가지 있는데, 자, 하나님이 네가 그 회중합
반석을 칠 때 막 2번 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그런 이유가 몇 가지인데 제가 그걸 지금 오늘 이야기하자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볼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 거예요. 이거를 뭘 상징하느냐? 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다 이거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볼 때는 모세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 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다른 3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율법으로는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니까 율법을 받은 자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애굽이죠. 상징적으로. 가나안은 우리가 천국을 나타내고 광야는 교회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타낸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여기서 딱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를 한번 보자고요. 모세는 뜻이 뭐예요? 이름 뜻이 밖으로 끌어내다 건져내다거든요. 애굽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했는 사람이 모세예요. 아시겠죠? 끌어내는 역할, 건져내다. 이거는 이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모세 이름이 건져내다는 뜻도 있어요.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 것이 모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런 뜻이거든요. 또 어떤 뜻이냐? 이 참 재밌어요. 여호수아라는 뜻이 자유롭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또 해방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구원을 가져오다 이루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이와 뜻이 더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써놔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어인데 전부 다 뜻이 뭡니까? 그냥 두 자로 말하면 구원이라니까. 호세아 누군지 아시죠? 선지자 중에 호세아 있잖아요. 그 사람도 호세아, 여호수아. 원래는 예수인데 히브리어는 예슈아 되는 거예요. 예슈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로 제가 적었어요. 똑같거든. 다 똑같은 뜻이야. 그러면 율법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희한하게 여호수아 말고도 훌륭한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고 뭐 여호수아 말고도 영적인 사람들 많아서. 근데 모세의 후계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보여주냐? 이 구속사가 여기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가나안을 입성시키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성시키는 거죠. 왜? 여호수아를 통해 입성시키듯이 예수를 통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했고, 죄에서 해방했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희한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름마다 뜻이 있고 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건 이해하시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홍해는 침례를 상징하는 것은 율법으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애굽을 나온 것은 율법으로 나온 게 아니야. 뭐라고요? 홍해가 침례를 상징하는 이유가 뭡니까? 침례를 상징하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고, 침례, 복음을 통해, 침례를 통해서 나온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가 모세에게 속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너 바다 가운데를 지났지? 사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나? 너는 다 침례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너는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성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침례는 그건 뭐예요? 복음이죠. 침례를 통해서,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침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여기 보세요. 바울은 홍해 사건을 침례라고 하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딱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거 같지? 아니다. 그게 바로 침례였고, 침례를 통해서 다 제사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여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것은요, 무슨 뭐 깨끗하게 한다, 의롭게 한다, 그 말 아닙니다.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아, 죄만. 자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뭔지 자꾸 알게 돼. 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은 뭡니까? 원어로 속량, 속죄함, 구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뭐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걸 딱 보여줘요. 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침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아니,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성막을 만들 때,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뭐, 몇 규빗으로 해라, 그리고 해달의 가죽을 써라, 그리고 색깔은 입힐 때 이 색깔로 해라, 뭐 다 하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다 지시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예를 들어, 홍색 실을 써라,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건 내가 애굽에서 배운 디자인 공부를 했지만은 이건 홍색 실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청색 실이 낫다 하고 청색 실 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번 진노할 거야, 아마. 지금 홍색 실을 쓸 때는 다 의미가 있어서 그걸 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다 의미가 있어서 설명한 건데, 지멋대로 청색 실을 쓰는 게 낫다. 이 디자인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한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침례, 물에 담궈놔서 담궈야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이유를 따라가지고 물에 담글 필요 있나? 그냥 뿌리도 되고 발라도 되고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성막을 질 때, 여러분 마지막에 계속 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달아 나오는 말에서 너는 삼가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시한 식양대로 이 모양대로 해라 이거야. 그 말을 계속 달아줘요. 이렇게 하라 그래놓고 끝에 꼭 그 말 달아요. 내가 네에게 지시한 그대로 해라 이거야. 식양대로 모양대로 내가 네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침례를 알았으면 물에 담궈라 했으면 물에 담궈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뭘 구원하고 관계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대충 그냥 뿌려도 되고 그냥 발라도 되고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 안 돼.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그만.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요거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모세는 율법의 수혜자죠. 받았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뭡니까? 복음의 대표자예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홍해 사건은 뭐냐?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야기한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해주대요. 자기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계속 남고 이 재단에 계속 남고 친구는 이 재단을 떠난 거예요. 야망이 크면 떠납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는 있었는데, 그 형제님도 있었는데, 딱 졸업하자마자 떠났어요. 걔는 야망이 컸어요. 걔는 크고 싶었거든. 걔는 막 크고 싶었거든요. 여기 있어갖고 못 큰다는 자기가 늘 그걸 알았어. 얘는 늘 속셈이 있었어. 그래서 딱 졸업하자마자 떠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떠났는데, 같이 공부한 사람이 떠났는데, 이제 다른 재단에 가서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줘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근데 늘 그게 마음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세례 주면은 요래 잔에다가 물을 해갖고 발라가 이렇게 찍어 바르거든요. 그래 이제 늘 이렇게 성례전을 할 때 담아 오잖아요. 늘 가슴에 하나님의 성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속해져 있으니까. 그 어느 날 나오다가 별것 아니었대요. 나오다가 문턱이었죠, 문턱. 요즘에야 뭐 문턱이 거의 아파트도 없애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문턱이 다 있었잖아요. 문턱 해봐야 요즘 뭐 해도 됩니까? 그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들고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병원 실려갔는데 식물인간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이분이 이게 아닌데 하다가 탁 걸려가 넘어졌던 모양이라.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교수님 이야기가 아예 생각나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제가 뒤에 건 안 하려고요. 여기까지만 하려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뒤에 건 또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똑똑하고 잘나고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거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중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